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복음 전도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들을 때 보다 더 잘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 봉사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한 실생활에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기도해 줌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이것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구원은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어야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되 적절한 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밭은 열심히 갈았는데 씨앗은 심지 않는 것과 같죠. 아니면 지인에게 내가 소금이 되어서, 영적인 소금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지인에게 갈증을 나게 했는데 정작 이 생명수는 건네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많이 열렸는데 정작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문자적인 뜻은요,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널리 전하고 알리는 겁니다. 즉 복음 전도는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제가 김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에서는요, 가끔씩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뭔가 낭만적인 편지는 아니었고요, 어느 기관에서 주의하라고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출소한 성범죄자가 당신의 집 근처로 이사 왔으니 조심하세요. 자, 이건 혹시라도 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소식은요, 잊을만 하면 또 다른 범죄자가 근처로 이사를 와서 또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같은 기관에서 보낸 편지가 또 왔습니다. 저는 굳어진 표정으로 그 편지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나쁜 소식이었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편지 내용을 다 읽은 후 제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저희 집 근처에 있었던 범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것도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 소식은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올 수 있었던 위협이 멀리 떠나버렸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한 종류의 좋은 소식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었던 나쁜 소식이 해결된다는 의미로서 좋은 소식인 겁니다. 사실 복음은 제 집 주변에서 범죄자가 떠났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범죄자는 제 집 주변에 있어도 찝찝하더라도 저희 가족이 그 범죄자를 이렇게 맞닥뜨릴 확률이 적었고 그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받을 확률은 더더욱 낮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에 갈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복음은 이런 100%의 위협을 예수님께서 200% 완벽히 해결해 주셨다는 무한히 좋은 소식인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고 기쁘고 소중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형제 자매님들, 어떤 분은 이 복음 전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 국어라는 자가 다른 국어라는 자에게 빵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게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국어라는 자처럼 낮고 낮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즉 비유하자면 우리는 생명의 빵을 먼저 먹은 국어라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먹은 생명의 빵을 다른 죄인들에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자세가 아닌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서 생명의 빵의 필요를, 그 배고픔을, 그 갈증을 절실히 느끼고 꼭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이 복음이라는 좋으면서도 간절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평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한 미국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런 복음 전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의 결과는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설득을 잘하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또 완벽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기기 때문이죠. 복음 전도의 결과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복음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받아들여야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평소 무엇을 합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관여하냐는 신학자들마다 입장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되 결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겨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진리를 입증하는 둘째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굳게 확신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의지를 움직이시어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다. 건전하고 지혜로운 신자는 기도할 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을 친히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런 지식에 근거한다. 복음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되 불가능한 의무감에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의무감에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답변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하지 하고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모든 대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노력은 하면 좋겠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발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막 구원받아서 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이렇게 했죠.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우리의 역할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교훈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바로 한 번에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바로 한 번에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 32번 정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중 3번째일 수도 있고 10번째일 수도 있고 31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할 때 이 사람이 한 번에 안 믿는다고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래 믿어요 이런 말 들을 때까지 억지로 붙잡아 둘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역효과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은 우리의 너무나 나쁜 소식이 해결되었다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에 대해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가 단순히 사람이 죽을 때만을 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짧게 말하자면 복음은 그저 단순히 죽음의 대비책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죽을 때 천국에 가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자주 질문하곤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으신다면 당신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자, 이런 류의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만약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효과적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를 필연적인 죽음을 대비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죽음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런 질문이 더더욱 효과적이게 와닿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단순히 죽을 날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단순히 죽을 날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늘 밤 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와 대화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밤 자신들이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분들은 대부분 오늘 밤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오늘 밤 죽을 운명이었을 때만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니라 오늘 밤 죽지 않고 내일을 살아가더라도 꼭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이라는 질문과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이 오늘 밤 죽지 않는다면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당신이 오늘 밤 죽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늘 밤 죽지 않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을 짓누르는 그 쓰라린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드실 생각입니까?
당신의 마음의 불안감은 어떻게 잠재울 것이고 타들어가는 절망감은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한없는 공허함은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당신이 오늘 밤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내일 진실된 사랑을 받을 겁니까? 당신은 아마 오늘 밤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일을 살아갈 당신의 모든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이 좋은 새로운 삶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좋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을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단순히 그분의 그 사람이 죽을 때 천국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기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꼭 함께 알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누군가 저희를 사랑해 주었다는 뜻이고 기도해 주었다는 뜻이고 저희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아 주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은혜로 도와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과 올바름을 부지런히 드러내고 기회가 될 때 구원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